부처님 말씀, 욕망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에 갇혀 허우적대고 계신가요?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에 시달리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지독한 갈증이 언젠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비워내는 그 찰나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오는 경이로운 평온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통찰을 선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흥미로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얻어가세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욕망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을 욕망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욕망하며 외로우면 사랑을 욕망하죠. 이러한 욕망은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망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때 발생합니다. 단순한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욕심은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과도한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광고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게 만들고 SNS는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결핍감을 느끼게 합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관념,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는 환상, 더 높은 곳에 올라야만 성공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우리 내면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하며 멈출 줄 모르는 질주를 강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내면의 만족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추구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볼 시간도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되새길 여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해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붙잡으려 하며 집착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시들고 젊음은 늙어가며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이처럼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덧없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불변하는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집착을 통해 순간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 만족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결국에는 더 큰 갈증과 실망만을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대상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유를 멈추고 내려놓는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의 속삭임, 즉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것이 아니면 안 되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여야 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타인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며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나의 것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된 나라는 존재는 환상이라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집착의 근원을 해체하고자 하셨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면 무엇을 소유하려 하고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아니지만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물론 명예, 권력,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우리를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승진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며 질투합니다. 승진에 성공하면 잠시의 기쁨을 느끼겠지만 이내 더 높은 자리를 욕망하기 시작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불안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승진에 실패하면 극심한 좌절감과 함께 자기 비하에 빠지겠죠. 이 모든 고통은 승진이라는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승진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승진 자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 만족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과에 대한 불안 없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승진이라는 목표가 아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면 그는 비록 승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일에서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목표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 여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 순간의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감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나태해지거나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필요한 집착과 불안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친 파도가 잔잔한 수면으로 변하듯이
마음속의 번뇌와 갈등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탱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성이 꽃 피울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욕망은 외부의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 혹은 어린 시절의 결핍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단순히 가방이 좋아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혹은 특정 사회 계층에 속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비난하거나 억압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인정하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보듯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욕망들을 그저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을 원한다는 생각 대신 내 안에 을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리된 관찰은 우리가 욕망에 동일시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수용하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 같은 면모까지도 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 자기 연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욕망을 인정하되 그 욕망이 자신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거스르려 하지 않고 그 위에 몸을 맡겨 흘러가는 서퍼와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보세요. SNS에서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고 비교하고 싶을 때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마음은 점차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짐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막막하고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더욱 명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현명한 선택의 과정이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찬 공간에 새롭고 소중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불필요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명상 또한 욕심을 내려놓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욕망이라는 번뇌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꾸준한 명상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명상 중에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망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죠.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망이나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으며 우리는 그 손님들을 관찰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자각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선사하며 욕망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불필요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현재 순간에 머무르게 하고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한 잔, 친구의 미소 등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 바꾸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욕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감사는 결핍의 마음을 충족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진정한 부와 가난을 결정한다는 깊은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목표입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적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조화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부처님의 깊은 통찰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자극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포기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가장 강력한 용기이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안식처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짓누르는 과도한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져 언젠가 아름다운 평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과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우리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